네, 주찬양 104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2절, 3절 후에 간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간증하면 돼요. 그 무석현님이 필이 오셨는지 지난주부터 찬양할 때 저를 끌고 제가 무석현님에게 사로잡혀서 나왔습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사로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씀 노트를 딱 쭉 읽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화답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다 똑같이 어디엔가 사로잡혔던 자리입니다. 저는 특히 좋은 곳에 내가 가장 좋다고 하는 것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그게
그 사단에게 사로잡힌 줄 알 수가 없었죠. 그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나 보니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미화가 하나 띄워졌는데요. 하나 띄워져 볼래요 사진?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걸 듣는데 그 제가 제주도 여행 가서 이렇게 지나다가 저기 아마 삼방산이지 싶은데 이때까지 여러분들 산에 걸린 구름 보면 주로 구름 모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름만 많이 봤잖아요. 저 구름을 딱 보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거는 모자 형태가 아니고 높낮이, 골짜기, 능선 이런 거 관계없이 그대로 이렇게 덮었어요. 구름이. 그러니까 저 구름을 시각적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물론 이제 목사님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그 크기 속에 사이즈뿐만 아니고 모양, 성향 뭐 5만 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전 관계없이 하나님은 각양각처에 맞게끔 은혜 베푸신 것 같아요. 저기는 뭐 골짜기 관계없이 능선 관계없이 그에 맞게끔 다 입혀놨어요.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베푸신 모양인 것 같아서 좀 띄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 지체로 살게 하시게 한 은혜. 그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게 아까도 이제 은혜 주신 거에 따라서 간증하러 나오시면 제가 들어갑니다. 간증하실 분 나오시면 됩니다. 그 원숭이가 많이 출몰하는 그 여행지에서 본 광경인데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원숭이가 똑똑하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사진 촬영하려고 이렇게 폰을 들고 있으면 폰을 소매치기 해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갖고 휴대폰으로 소매치기 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그걸 빼앗으러 원숭이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지붕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거 안 놔주잖아요. 근데 과자를 먹을 걸 탁 던지니까 휴대폰을 휙 오늘 말씀처럼 원숭이도 지 먹을 거 좋은 거 주면요 지 쓸모없는 거 휙 던져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좋은 걸 주는데 그 좋은 것이 보이는데 안 좋은 걸 갖고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원수님만 못해서는 정말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참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한 10몇 년 있을 때지 싶은데 서울에 이제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아재뻘 되는 사람인데 저보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고향에서 국회의원 좀 나오는 게 어떻겠냐고.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박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아재요, 그 동네에서는
사람 제정신 갖고 못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이 박수 쳐야 돼요. 네. 정말 좋은 걸 받았어요. 지금 난리잖아요. 이게 이쪽에서 보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 거기 들어가 버리면 그 정신으로 살아요. 그 제정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삽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종교판도 마찬가지고. 나와봐야 아유 나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는 거지.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듯이 저도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제가 거창에 있을 때 그 조정현 분 중에 아주 덕망 있는 분이 있었어요. 한의사 하셨던 분인데 그 이분은 제가 물었죠. 아이고 이렇게 덕망이 좋으신데 주위에 유혹이 없었습니까? 그 조그마한 동네인데 정치 나오라고. 그래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때까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판 안 들어간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걸로 뭔가 삶의 지혜가 생겨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붙들려서 교회의 지체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둘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사회 일선에 이제 뛰고 있으니까 지금 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야위일 정도로 막 옆에 있는 동료가 많이 야위였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국사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 우리 가족 창에도 막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내 나라는 거기 있지 않다.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세상도 똑같다. 세상도 역사의 반복이고 어제 한 일을 오늘 하고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있고 다 똑같다. 그 안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안식이 있으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전에 안 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한 데는 아버지 천하에 없는 대우교회 경험해봤잖아요. 이 말 같아요. 이 말 하는 게 두 세계가 영원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아멘 주의가 아니고 오 마이 갓 이래.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위기이자 기회.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세계관이 다른 사람을 그와 같은 이유로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권유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얘기했던 어떤 분, 어떤 세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경험해봤잖아요.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옷깃이 염해지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살아내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이 공간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인격, 하나님이 최종 목적인 동산, 하나님도 거하시고 우리도 거하는 이 교회의 생명 유기적인 이 세계를 우리 자신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국사에 머리 뺏기고 머리 아프고 그렇게 살
뻔한 세계를 살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야, 정말 좋은 곳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영원히 전할 복음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으면 나누어질 것은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방에 전할 것도 못 되고, 우리 인생을 올리셨다가 내리서 가지고 사단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채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좀 아파서 못 나왔고, 몸도 아팠지만 그 마음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왔어요. 오늘은 제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간증하는 게 오늘이 끝일지 아니면 앞으로 간증할 많은 날들의 시작일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좀 던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중심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세훈이 오빠가 엄청 강압적으로 지금 외쳐라 하는 이런 분위기로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반박을 했죠. 그래서 그 세훈이 오빠, 원순이 언니를 이제 좀 이걸 좀 저지하고자 하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술렁거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저희 가창집에서 아줌마도 없이 우리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준비를 하고 제가 출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 어딜 가냐? 또 목사님 댁에 가야 돼요. 주치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 알다시피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 알지만 제가 진짜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오븐이 2개가 있었습니다. 불하고 6개를 동시에 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놓고 엄마 점심 저녁까지 다 차려놓고, 그리고 출근을 하면 미친 듯이 일하다가 저녁에 오면 목사님 댁에 들러서 건강 체크하고 집에 오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때 목요일이었죠. 중심부 모임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정말 피곤했지만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하고. 근데 어느 날 거기 앉아 있는데 그렇게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지금처럼. 어떤 형제가 나와서, 오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심부가 이렇게 술렁이는 그 원인에는 반역의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반역의 세력의 중심에는 서원모가 이순자가 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했어요. 저는 멍하게 앉아 있다가 얼음물을 확 뒤집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따로 교제한 적이 있었으며, 누구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있었으며 봤냐?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 작년부에 어떤 오빠가 그렇게 해석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제가 바로 누군지는 얘기 안 하길래 제가 또 눈치가 900단 아닙니까? 딱 찍어가지고 전화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근거가 있냐? 근거가 없대요. 그냥 던져본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이후 5년입니다. 그냥 던진 그 말이 저를 중심부에서 어떻게 살게 했냐면 혼자 앉아있게 했어요. 제가 워낙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저기 있는 지영이 언니가 지나가는 말로, 본인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제가 혼자 앉아있으니까 원래 순자 옆에는 아무도 없다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게 제 5년의 세월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나는 그때 왜 버티고 있었을까요?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까 다름과 틀림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의 다름이 작아 보일 때 다른 그 사람을 보고 틀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언제냐면 자기가 자존감이 낮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틀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집단이 되면 한 사람이 인생 아작내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5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신병자 안 되고 살아남았던 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 많은 과정들이 다 지나고 제가 다시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발표 2번 했어요. 앞에서 찬양 좀 했어요.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내가 누구한테 사주를 해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이래.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했으며 누구하고 말을 했길래 아니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 몇 번 하고 났더니 내가 나보고 싸움의 대장이래요. 여러분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 보면서 우리 그릇의 크기만큼 축복을 해주셨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진짜 정신병 안 걸리고 살아남은 건 야, 그런 말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 그래 저는 강해요. 대구교회 이상한 거 있어요. 약한 건 좋고 강한 건 나쁘대. 그건 누가 정했어요?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고 약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자꾸 휴가를 보내시는지. 강한 건 강한 대로 쓰고 약한 건 약한 대로 쓰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혼란의 과정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제 주위에 없었습니다. 단지 재수가 없어서였는지 만만해서였는지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을 했어요. 지금 다시 또 누군가가 제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난번에 나갔냐. 다름을 틀림으로 인정하고 다른 간정을 한다고 그 사람의 간정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그 에너지 그게 너무 싫어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때 나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내가 또 살아야 한다는 건 난 힘들다. 그래서 나갔고 지금 또 그러실 겁니까? 또 다름을 틀림으로 해서 나를 그리고 마음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또 한 자매를 또 그렇게 하실 겁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거. 나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 조화롭게 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건데 왜 자꾸 하나님 휴가 보내고 알아서 이 사태를 판단하고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제가 가만히 있는 저는 왜 또 출연이 되는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몰라서 당했고 2번은 당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렸는데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체력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요.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살아남았나 싶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돼서 저는 그 세월 동안에 진짜 딱 하나 건졌습니다. 나를 살리시는 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구나. 정말 큰 바위가 속에 나를 숨겼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는 내게 그늘을 씌워주었구나. 그때 그럴 만한 사람을 내게 보내서 잠깐이라도 쉬게 하셨구나. 그게 제 인생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찬양할 수 있는 그곳이라면 여기도 괜찮고 심지어 11시도 괜찮아요. 바깥교회 너무 좋던데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온 것은 그곳이 심심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의 끈이라고 한 것처럼 저를 묶는 언니가 필요해, 윤채가 필요해 하는 그 음성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왔고 그들과 함께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다. 작고도 큰 고릴라 이야기 하시대요. 그거는 왜 각 고릴라 가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출연해가지고는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하고는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는 왜 그 말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갖다 몰아붙이십니까? 그 고릴라 왜 자꾸 외출합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또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간증을 하는 누군가는 또 다르다는 이유로 틀림의 굴레를 쓰고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 언니가 지난주에 그렇게 간증을 하대요. 윤체를 지키는 건 교회 여러분이라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썼습니다. 나를 교회에 오게 하는 건 또 여러분이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윤체가 틀렸어.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쟤는 분열의 시작이라고. 제가 숨밖에 쉰 게 없거든요. 노래 몇 곡 한 거밖에 없고. 그게 분열의 시작이 됩니까? 된다면 아멘하고 제가 나가야죠. 그럼 그런 말들을 정말로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고 싶으면 직접 물어보시고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그 에너지가 흐르는 그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섰어요. 그리고 이게 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었고 여러분에게 그 노래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이 A라고 간증하면 A구나, B라고 간증하면 B구나, 뭐 C라고 해석하면 C구나. 뭐 그러면 될 일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할 일은 하나님 휴가 보내는 일이라고. 그 자꾸 하나님이 휴가를 자꾸 가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지 시작이 될지 모르는 제 간증 하나를 노래하는 걸로 이 간증을 대신할까 합니다.
만입니다. 제가 저 성가반을 하는데 저 요즘 성탄절 앞두고 그 연습을 하느라 몇 주 못 왔고요. 아 그리고 저기 선물 가져왔어요. 선물 가져왔습니다. 저기 어떤 선물이냐면 제가 최근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를 이제 부르실 때 뭐 뒤에 호칭을 뭐 언니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마리아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마리아. 그냥 마리아 언니 이런 것도 말고 마리아 씨도 말고 그냥 마리아라고 불러주시면 서로 호칭이 편안해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호칭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사람도 있고 저는 언니 오빠 호칭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끈적끈적하고 막 생각나는 것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불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리아의 그 기도가 16살 된 소녀가 가브리엘 천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 된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가브리엘 천사하고 너는 구원자를 잉태하리라 하면 아멘 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오픈된 시대에서도 아멘 됩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저는 놀랐어요. 그 믿음에. 저는 교회 다닐 때는 마리아라는 존재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구원자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게 하나님 앞에 지으신 앞에 나에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 그분 앞에 피조물의 자세구나. 저는 너무 그것이 좋아서 제 세례명을 마리아로 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 내가 기도를 찾았다.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의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참 기쁘고 제아랑 같이 세례를 받은 자매 하나는 어린아이를 둔 사람인데 요한나, 잔다르크의 다른 이름인 요한나인데 왜 그걸로 했나 하니까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다시 사는 거라면 잔다르크처럼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름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름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50개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숫자가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제가 보자. 일단 이쪽으로 쫙 돌 텐데 그 하나하나 작은 거지만 받으시는 그 기쁜 표정을 제가 보고 싶어요. 왜 웃는 동? 그래서 참 반갑고요. 저는 참 앞에 윤채도 노래를 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했지만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남으신 거를 정말 축하하셔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산속에 가서 사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하지만 부딪혀 가면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웃는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살아있다는 거 저게 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우리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인연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연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만 하나님의 인연이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연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물결을 타고 가다 보면 저 교리한 수녀님 얘기가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그 많이 있는 얘기인데 그 말에 이렇게 새겨질 때가 있죠.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뭔가가 부대낀다. 그거는 물을 역행하려고 하는 건데 역행은 언제 합니까? 알라 할 때. 연어가 알라 할 때 역행합니다. 알라 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세례를 받아서 그 기쁨도 있는데 오늘 때도 때니만큼 여러분의 살아남으신 거 올해 한 해도 살아남으신 거를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걸 나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 육신의 근원에 제 아버지가 오늘은 오셨어요. 네. 제가 여기 오게 되는 거는 저 뒤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 남동생이 특히 여기 미라 앉아 있죠.
장애 조카를 다루다 보니까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아서 제 남동생 마음을 샀어요. 한날 카페에 앉아 있는데 제 남동생에서 그 밝은 표정이 모처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미라가 어떻게 재롱을 뜨니까 미라가 재롱 뜰 그 캐릭터는 아닌데 장애인 앞에서 재롱을 뜨니까 제 남동생이 그 옛날에 봤던 그 밝은 표정이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남동생한테 약속했어요. 미라를 매주 보여줘야 되겠다. 얘인데 그 표정을 찾아준 그 사람을 만나러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다이어리로 뭘 해놓은 줄 아세요? 장애인 봉사 적어놨어요. 제가 남동생을 생각하면 너무 무거워요. 막 죄책감도 들고 막 무겁고 막 했는데 장애인 봉사. 내가 다른 사람들도 봉사하는데 내가 장애인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이 조금 가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발길을 다시 열게 된 게 그 한 사람. 역시 한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살아나는 그 표정. 저는 그것이 보면 또 너무 기쁘거든요. 그것을 보러 결국 저 좋은 거고. 어쨌든 세월을 갈수록 참 우리가 이 하나님 인연으로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형제 자매고 지체고. 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잃어버려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촘촘하게 그물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박주백 어디 가나 안 찾으셔도 됩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옆에 남편 아내는 떠날 수 있어도 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백 어디 가나 안 하셔도 돼요. 항상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영화 영재 간증하고 내가 할 때는 또 간증할 게 있었는데 또 윤채가 나와버리 또 간증이 또 바뀌고 주백이 나오니까 또 바뀌고 참 계속 어떤 간증을 나올지 정말 그래. 영화 영재가 우리에게 오는 이 위기가 기회다 하고 윤채가 또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예. 그리 주백이도 1년 동안 이 칼바람 눈보라 몰아치는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아이고 참 저도 진짜 발가락으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조성된다. 최종윤 목사님 말씀하는데 나도 한쪽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내게 이제 그 빛이 오늘 최종윤 목사 말씀에서 예수를 존귀한 자로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래 하는데 야, 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또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그 생명으로 보느냐. 참 우리가 참 그리스도 성령 그 성이 와 있지만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게 그렇게 했는데도 예수를 내가 오늘 말씀도 제대로 몰랐구나. 모르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요동을 칠 수밖에 없고 진동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이 발가락으로 붙어 있는데 어느 날 내게 딱 이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참 딱 내게 생명이 오게 되는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알아지니까 이 두 편이 붙어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딱 이제 내한테 딱 오게 되는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이제 딱 그리 어느 날 여기 있는데 야 그리 현재적으로 그 예수가 그 생명이 내게 오지 않고 찢기지 않으면은 이 성령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뭐 별의별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떤 생명이 안 잡힐 때는 나는 여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요동을 쳤구나.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이걸 이번에 알게 되고 참 어느 날 현정이를 딱 봤는데 그 요동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인데 현재가 볼 때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요동치 않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현재 그 칼바람이 불고 눈보라 몰아치고 엄청난 그 환경 속에 있는데 거기에 전혀 휘둘리지 않고 완전 그곳에서 자유하는 그 생명을 내가 우연히 그 장례식장에서 보게 됐는데 아 예수가 이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왔구나 또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딱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 우리 살면서 별의별 환경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미리 전혀 뭐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지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내게 오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전혀 요동치 않는 그 생명 그게 이제 오니까 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고 그 나를 못 살게 하고 쥐 흔드는 그 생명조차도 이제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날 정결케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그리 모든 생명이 한 생명도 필요치 않은 생명이었고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끝에는 하나님 하신 일로 나를 더 정결한 신부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리 정오의 태양이라 했는 것이 그 진짜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정오의 빛이 딱 떴는데 정오의 태양이 오는데 그 내 안에 있던 어둠은 사그리 이제 다 부정과 판단과 이게 다 끝나게 되는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 참 우리에게 이 강렬한 정오의 태양 예수가 딱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모든 부정과 혼란은 다 끝나게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사정이 어떠든 현재도 칼바람이 오늘도 내가 딱 와가요 화장실 딱 갔는데 거기서 외나무 다리에서 누구 만난다고 11시 창식이는 거기서 만났는데 서로 말을 뭐 하는 거지. 말을 뭐 하는데 오줌 누는데 오줌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 있는데 야 너 요즘 왜 교회 안 보이노 이렇게 하는 거 딱 하는 거라. 그래가 내가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래 그 자리는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은 거라. 왜? 할 말이 없는 자로 딱 그 자리에 서게 됐는데 내가 자매가 교회에 또 김천 목사 말씀 듣겨서 가자해서 갈 수밖에 없고 현재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습니까? 한 자리에서 이리 이야기하니까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싹 나가시더라고. 그래 내가 그래 이제 그렇더라고. 그래 그런 환경들도 나를 더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자리에 이끌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이 있구나 이렇게 조금 전에 알아지고 그냥 우리에게 내게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진짜 아까 윤채도 찬양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은혜라 했잖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고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오로지 주만 그리스도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이 모든 환경들이 이제 복으로 해석되고 오늘 최종윤 목사님 말씀에서 참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 이 생명이 오만한 세상은 물론 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 진짜 그림자조차도 없는 어둠이 전혀 없는 그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 교회를 주시고 나를 또 교회 안에 두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했는데 숫자가 모자라가지고요. 빚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고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항상 있겠다 하는 그 자리는 여기 말 얘기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 안 된 못 받으신 분은 그 제가 빚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저 형제가 간증할 때 꼭 인사해 보기 좋대요. 제가 영서 감시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봐요. 그 딱 보면 봐요 영서. 영서는 너무 착한데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느 너무 맞고 목사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둘이 너무 하나님 잘 만나게 해줘서 사실은요. 세상을 이긴 자 카리스마. 오늘 카리스마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뭐 카리스마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넘친다 그래요. 넘치지 않다. 힘도 넘치. 그런데 이게 성령을 은혜를 입은 자라 하네. 그래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그 나오더라고. 원래 카리스마 보면 외모 인격 하는데 저 누가 봐도 내가 카리스마가 넘친데 그런데 보니 오늘 목사 내가 성령을 입은 자라서 은혜를 입은 자랐어요. 참 내가 이래 살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나는 참 우리 목사님한테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목사님한테 왜 누가 갑니다. 그 히로뽕 와는 그 좋나 어떤 너 기분이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대마저 보면 헬레가 좋다 하는데 그거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라. 해봐야 알지. 이거 그리스도 예수식 다 나도 어릴 때 들었어요. 교회 기독교지만 잘 알고 다 아는데 남 이야기가 몰라요. 뭐 나는 목사님 박이 때문에 알았는 거라. 내 사랑 어여쁜 자 이런 한 개 가져가면 날 끌고 내 아버지 집은 갈 곳이 많다 그래가 내 이래 됐어요. 난 당당히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긴 자라고. 그러고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게 좋아요. 홍명하고 세상과 새 땅을 봐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하나도 없죠. 사람은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럼 홍명하고 둘이서 사는데 오늘도 11시에 갔다 왔어요. 교회에서 분열이라고 나는 꼬라지 못 보거든 사실요. 진짜 못 봐요. 사람 남이 내 앞에서 사람하는 꼬라지 못 봐요. 영수하고 저 술집에 가 밥 먹으러 갔는데 어느 놈 둘이서 사람이 붙었는데 어제가 다겨 때려보더라고요. 내 밥 먹으려고 하는데 음식이든 이 개새끼들 밖에 나가 싸움 아직 하면서 이게 뭐라 했어요. 나가 싸움하라고. 꼭 싸움하는 놈들 사람 보는 데서 싸움하려고 그래요. 없는 싸움하는 그런 사람인데 교회 분열 났지. 주녀 이기 반갑다 하는데 주녀 이거 뭐 한수형 말씀하는데 말씀 그따위 식으로 안 했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또 홍섭이하고 내하고 사건도 있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또 했는 말이 교회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고. 나한테 희한한 말 하더라고. 그럼 나는 교인들하고 친하고 형제들하고 친하고 이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나한테 잔치인데 사람 보는 게 그 참 그게 건배하는 기고 교회 사람 보는 건배 안 보는 건배하는 건 목사님 그런 소리를 해요. 조금 내 영역이 좁아지는데 그 하고 있는데 내가 이해하자면 준이한테 그리 잘해줬어요. 제일 친했고 그런데 반갑다가 날 아사버리고도 아프더라고. 딱 요 옷 입었어요. 요 옷. 구두도 붙이시니까 넘어져 우리 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누우면 막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모자가 잡히고 누가 주시 붙는 거예요. 내가 원래 눈이 쑤신 특기예요. 그래 바구 끌고 나가려고 안 나오더라고. 막 거기서 아프더라고. 그래가 밖에 기다릴 때 뒤로 누가 들고 갔던 모양이라 청량에 와서 그냥 가시면 되거든. 그 가게 셋이 손님이 예약이 있어요. 갔다가 거들어야게 예약이 있어 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안 가면 안 돼. 이거는 호미가 하는 말이 왜 가려고 하는 걸 분명히 주냐 이거 교회에 있다 잡아야 된다. 그래가 다시 반에 왔디. 저 앞에서 이제 그때 잃어버리 우리 유언체 잡으려고 했던 모양이라. 그때 또 오늘 들어보 이야기 뻔히 나오네. 뭐 유언체가 반역자라고 반역을 일으켰다. 참. 그런데 그래 오니까 그때 유언체가 창아한테 걔가 나 오늘 준이가 막 톡을 보냈던 모양이라. 그래가 오늘 교회 못 가도 준이다 창아 뭐 쪼마라 했더니 창아 일한다 했는 거래. 그
다시 여기 끝날 때 오니까 다시가 또 오늘 저 앞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 앉아 있는데 그때도 엄마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홍미가 이때 하더라고. 홍미가 주녀보고 지금 지연이 오니까 피하라 이러니까 내가 왜 비해 겁도 없구만 하면서 주방 칼 꺼내러 가더래요. 그래 오니까 그래 그건 어떻게 상대하면 좋나 하면 그때 구조가 무거워가지고 코트를 벗고 이걸 벗었어요. 이걸 벗고 이제 칼 들어놓으면 이 어디 있고 이거 벗어가지고 투사 같이 이러면 돼요. 여기 십자기 뭐라고 하겠어? 이걸 찔러요. 왜 하겠어? 이게 막고 있는데 이거 하고 피하는 게 빨라요. 나 칼 안 무서워해요. 잘못한 놈이 겁이 많은 놈이 1대1로 칼 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이거 찔러 그럼 땡기면 칼 때 뺏겨요. 이게 안 째져요 이게. 카트 칼이 아닌 다음에. 그래 어디를 붙고 갔디? 말 그게 무거워하고 도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절 직전에 사람들이 보니 그 사람 말리지 마라 하는데 호미가 말리지 마라 하고 하는데 그거 한번 기절시켜야 되거든요. 3번 기절시켜야 그다음 말 잘 들어요. 무엇이 속에 들어가면 사람 말 듣게 하는 거는 잠잘 때 가가 뭐가 쪼르는 거예요. 담 넘어가 가지고 그럼 귀신이 그린 줄 알아요. 그럼 말 시계 씩 막 하면 그다음 또 그러고 가면 교도소에서도 그래도 다 그래 보면 잔잔한 놈 제일 큰 있는 놈 그래 보면 그 모른 척하고 아침에 탁 있으면 내 눈치 보고 인사. 예? 그 기절시켜 사람들 말리게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짧게 기다려 가만히 있어 봐. 왜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생활 그 새끼 보니까 죽겠어요. 저걸 손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안 하고 진수가 하는 말 형님한테 꿀한차가 사과시킬게요 하더라고. 그래 싫다. 교회가 화합되고 지가 진정 자문하면 나한테 오겠지. 그 교회에서 나한테 뭐 인사하려고 뭐 날 고기 돌렸어요. 나한테는 진짜 힘든 과정이었어요. 사실은요. 그 우리 손 바빠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손 보면 안 되고 사람인데 손 보면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목사님도 원하지 싶어요. 나는 항상 무슨 일이시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게. 목사님께 술 먹는 사람은 뒤주렁 맞아야 다시는 안 돼. 맞아요 그거. 그런데 이번에 1년 6월도 받았답니다. 저 막 그 밀레터리 있고 막 이 카드만 그날 그가 2년 6 그날 저녁에 술 먹고 공무집행방에 또 재판 불구속 당했는데 1년 6 받았는데 그 전에 또 8월 달에 어디서 또 술 먹고 그랬나 뭐야라. 오늘 그가 그걸 그런 식으로 간증 안 했지만 11시에 가서 했어요. 주녀의 생각해봐라. 좀 더 심 못 뛰고 막 주녀의 생각해봐라 했어요. 같은 소리 안 하고요. 참 왜 오늘 윤세가 땅 교회가 좋더라 하대요. 저요 대구 제일 큰 교회가 제일교회하고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 목사님 잘 내줘 억수로 좋아해요. 그 줄에 서는 거 양복해주고 신랑 양복해주고 줄에 서 와가지고 내 이야기 그래줘. 나 순복음교회 가마요. 요새 양복 장사 힘든데 양복 많이 팔 거라. 무지하게 팔 거라. 그렇지만 여기서 천국을 받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세계를 바꿔요. 인생에 참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니지만 홍미와 둘이서 겨우 밥 먹고 살지만 너무 뭐 토요일만 되면 좋아요. 교회 간다 하는 게. 사람이 싫든 안 싫든 아침에 가가 카페에 초콜릿 하나씩 다 놀아줘요. 그래서 사람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잔치라. 오늘 누가 형제가 세원이 그랬다. 혼자 먹는 건 식사고 둘이 먹는 게 뭐라 하더라? 혼자 먹는 건 여물이고 둘이 먹는 게 교회 형제와 같이 먹는 게 식사라 하더라고. 교회 생활이 만찬이에요. 오늘 그 원수형이 말씀하면서 이 건배 중국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건배가 하는데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건배다 하더라고요. 자, 외국에 파티에 가면요. 결혼식 파티에 가면 누가 유네스코 회장 그 딸이 대구에 전지의 시아버지 그 전지의 남편의 오빠 형하고 결혼했어요. 그래 여기 있는 가족들이 다 갔어요. 인도네시아에 집이 6층인데 청고가 한 3층 되더랍니다. 1층에 방이 없고 서재고 전홀이더랍니다. 시가방이고 여자는 드레스 입으면 다 입장이 된대요.
드레스맨 남자 초대장 입장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한다랍니다.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요리는 마음대로 먹고 주스 같은 거 마음대로 먹는데 술은 스파클링 와인 샴페인이 나오는데 그건 여자가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남자가 좋아야 되는데요. 그게 여자 작업주라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 제사장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당에서 백포도주를 자문대 가지고 발효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돈 베리놈 가는 그게 한 병에 50만 원이에요. 그게 성당에서 나왔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예. 보통 위스키는 40도라서 한 병이면 4명이 충분할 수 있는데 그거는 3명도 못 먹어요. 근데 50만 원이라. 근데 그걸 얼마치 내느냐가 어느 정도 내는 그 파티에 그거 되는데 여자는 마음대로 못 먹는데요. 남자 좋아야 먹는데. 그 이야기가 딱 듣는데 우리가 화가 교회 잔치 만찬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제가 보고 이 사람에게 보고 이게 우리한테 잔치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 목사님은 저카대 자기 운동동반에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다 카대. 예? 오늘 그 이야기 하더라고. 사춘기 때 여자 인기 최고거든. 키 크제, 인물 좋제, 운동 잘하제, 사람 잘하제, 옷 잘 입제. 여자 잘 꼬시는데 그래 저 잘 꼬시는데 이게 없어요. 오늘 돈 이거 여자 꼬시라고 여자 돈 쓰는 사람 어디 있나? 그래서 집에 엄마 돈 집에 돈을 막 훔쳤어요. 무지무지 훔쳤어요. 그래봐야 사람이 이상하게 되겠지. 그럼 우리 부모는 내가 돈을 훔쳐가 싶어서 은행이 순간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우리 엄마가 순간놓고 그걸 또 못 찾아가지고 니 가지고 안 가져갔다 이러면서 막 하면 그럼 찾아면 반 줄래? 안 돼. 나 또 뿌라 하면서 그럼 찾아라 그래. 그럼 그걸 찾아내요. 그럼 우리 동생이 있다가 형이 순간 왔지 하더라고. 그런 인생을 황폐하게 살았어요. 사실요. 그런데 참 보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래가 홍미하고서 만든 나 사실요. 그래 여자를 만나러 이제 돈 없는 여자를 못 만나는 거라. 돈을 많이 써야 돼. 그 돈이 있는 여자를 이제 살펴보는 거라. 그런 인생이었어요. 남한테 마약하는 사람 마약이나 주고 뭔가 사실 좋은 거 친구한테 좋은 거 줘야 되는데 못 주고 저주에 덤마 줬는 거죠. 그 지금은 칼사마 넘치는 사람이 돼가 사회에 빛이 되고 그저께는 건달이 둘이 하고 오사하면서 보디마 같이 나는 제일 좋은 게 오대주면서 노는 건데 젊은이들 교육시키면서 엄마 해달라고 바쁘더라고. 그 참 어디 가도 날 건드릴 사람 없인데 이 카리스마 길가다 시비부터만 전부 다 막 뭐 이런 인간인도 싶어가지고 자 마치라고 박수 치니 마치고 나는 남은 인생 교회 안에서 11시도 갈 끼고 내가 생각했을 때 돌아가신 목사님이 하나님 원하는 거는 서로 화합되는 거예요. 예, 서로 화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주에 한개 가는 교회 갈 텐데 김천 목사님께서 못 갔고 3주 전에 갈라 했는데 제호이 말씀하는데 못 갔고 지난주 서울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 지난주는 웨딩 박람회 갔다고 서울 갔다. 그리고 보니까 뭐가 흐름이 흐르는데 뭐 서울 이건 뭐 세상에 내가 보면 막물에 칼 이야 서울교회 가도 교우가 취진이하고 뭐 결혼한다 해. 나는 처음에 뭐 교회 속에서 이래 관계 속에서 결혼하는 거 육체적인 결혼이 아니고 이거 나중에 뭐 결혼하는 온식이 오기로 했는데 내가 만들기로 했는데 야 이거 옛날 같으면 화장실 불러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될 뿐이다. 그러고 지금 교회 하나 내 눈치 보고 있는 게 저 윤도인데 니는 내 눈에 띄지 말았겠어.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은 이시마 밤에 나 들고비나 내 가는 동네 내시면 양아치 머리 극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준여이도 불쌍하고 어차피 발 형제고 오번에 나오면 손을 보더라도 왜 그 해야 이런 영수하고 둘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이렇게 참 세상에 이런 교회 없어요. 이런 사회가 없어요. 살아봤어요. 살아보세요. 앞으로 뭐가 제일 좋은 사람 만드는 거지. 니하고 내하고 친한 게 제일 좋잖아. 앞으로 형님서 웃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술 먹는 거 아니, 포도주를 먹는 거 아니에요. 남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 스스로를 못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친하는 게 좋은 거 만들어요. 그런 남은 인생 참 그대로 그 빛을 보고 그래 살 겁니다. 네 나이 70에 그래. 참 몸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벗어볼까 가야 한 번도 벗어보라 사람이 없대. 저 자는 보고 한 벗어보라 하던데 그래 마치기를 하고 예, 남은 인생 더 멋진 삶을 카리스마 넘치는 삶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사람이 없네. 어? 아, 이리 옮겼네. 상가에 남비는 오늘 어디 갔나? 아, 서울 갔구나. 아, 반갑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문제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이 문제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담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익이 옳다는 거라, 내 생각이 옳다는 거라. 그럼 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안 되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라. 그러면 분열과 싸움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 진절이 나도록 아담의 세계에 살면서 안식과 평안 아무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는 갈등과 질투와 시기만 있었는 거라.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기 때문에 짓밟아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 눌러야 내가 올라가지. 안 그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계, 이것이 봐도 아담의 세계이고 선악과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 나는 옛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세상을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과거의 인생 그대로 채바퀴 돌면은 그 인생은 그가다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가 자기 자랑을, 자기 의 여기에 끌려 살다가 그 맥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삶, 아무 가치도 없는 삶. 그게 인류 역사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 살았고 나도 그래 살았고 내 후손도 그래 살 겁니다. 그 다음 후손도 그래 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채바퀴 도는 인생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왔어요. 끊기 위해서. 그래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밤낮 맴돌다가 내 아버지도 그래 살았고 나도 그래 살고 내 자식도 그래 살다가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 인생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밖에. 그것은 뭐냐? 그 인생, 채바퀴 도는 그 인생을 끝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딴 세계에 들어가야 너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증해 보라는 거라. 만약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은 너는 버려온 자라는 거라. 23년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의 길에 가 있는지, 사탄의 길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라 몰라. 그럼 뭐 예수 믿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은 지가 한 50년
60년 됩니다. 내가 이걸 안 지도 15년, 16년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 나도 그냥 보통 그 사는 사람들 살아왔어. 자, 이거 참. 이 세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세계를 놔두고 내가 고생했구나. 이런 세계를 놔두고 고생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만약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거들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모르고 그냥 옛날 그대로 산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예 예수를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은 뭐 그냥 다 인생이 사는 대로 그다 살아가는 거라. 남이 사는 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명색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갖고 같이 살면 그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점에서 우리는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말이 그렇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 모르면은 천년 만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 있습니까? 어차피 내 몸 때문에 썩어지고 인생이 끝나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물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아담이라 이 말입니다. 선악을 뭐냐? 그 아담이 주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궁리하는 거 이거 전부 다 허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딴 거 없어요. 그 어떻게가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어떻게가. 이 어떻게 사람 잡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그 주체가 결국 아담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끝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길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돼요. 내 속에 뭐가 일어나면 선어가 올라오면 나는 죽었네. 너 이전에는 죽었는데 또 이게 왜 이게 뭔지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라. 알게 되는 거라. 자매 여기 있구나. 저 자매하고 차에 타면서 간증을 했는데 교제를 했는데 이걸 너무 좋아요. 서로 간증이 되더라고요. 아니까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내 욕심이 자식인데 밀리고 나가 뭐 해야 됩니까? 자식이 죽는 겁니다. 그 자매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아를 죽이는구나. 나의 아는 선악과가 이게 자식 죽이는구나. 그게 알고 그걸 놔버려. 놔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보면은 자식에 대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요. 안 그러면 내 기준, 내 생각을 가지고 저걸 잘 켜야 되는데, 저걸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아무리 참을 해도 안 돼요. 잘못된 거 보면 바로 나오는 바로 쏘푸는 거라. 그럼 죽고 자기 또 괴롭고.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있어 그래.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안 그래?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가는 이 욕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라. 그러면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라. 그럼 자식과 나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이게 죽음이라요. 이게 죽음이라. 이게 사망이고 이게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라. 그리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알면은 뭐가 참인 줄 알면은 그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놀랍죠? 안 놀랐습니까? 이거는 개벽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을 게 아니에요.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인생. 안 그러고 그대로 옛날 관습에 따라가 타성에 그대로 살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놀라운 세가 있는데도 그 뭐 있는가 만가 아무 별 관심도 없이 그저 이거를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몇 마디 듣고 가가 뭐 그냥 또 살다가 또 일주일 오면 또 그러고 그게 참 안타까운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일하면 또 저 영감이 또 가르치려고 하네. 또 이칼기라. 가르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모르면 배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뭔지 압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입니다. 알겠지?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다 카이.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게 한 사람이라고. 정말 뭐랄까 그 한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게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12진주문이라고 있고 12보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12보석은 다 다르고 다른 색깔을 내지만 서로 조화가 돼가지고 한 몸을 이룹니다. 한 구성체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가 한 몸인데 한 사람을 못 받아준다는 게 왜 다름이 한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감동받은 말씀은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하늘로 데려가셨다가 하늘을 다 보여준 다음 다시 교회 건축을 위해 교회의 직분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회의 직분이고 뭐랄까 사람들을 맡을 사람이라면 정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땅에 있는 사정만 보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사정도 보이고 땅에 있는 그 세세한 부분 그것들만 보지 않고 더 높이 더 큰 걸 보게 됩니다. 뭐랄까 어떤 거냐면은 비행기를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승냥땅만한 집만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그 사이사이에 나무들이 있다면은 아름답게 어울려진 풍경만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 시각이 더 늦어진다면은 하수도 같은 더러운 것들과 하수도 같은 더러운 것들과 사람들한테 묻은 더러운 덕지덕지한 그런 것들만 보이겠죠. 우리의 시각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오늘 타이틀이 참 멋졌습니다. 사로잡힌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여기에 사로잡혀가 지금까지 줄곧 사로잡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향락에도 사로잡혀 봤고 주먹도 사로잡혀 봤고 오만 잡곳에 다 사로잡혀 봤는데 내가 사로잡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사로잡혔는데 이걸 벗어날 길이 없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벗어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사로잡히면은 그것 이외에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이 설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 훈련 시킬 때 정신 집중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안 되면 해산, 집중 해산 해놓고
손을 앞으로 뻗어. 30회. 정신 집중 이거 아주 완벽하게 잘 됩니다. 30회. 그래 놓고 다시 훈련에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이걸 힘을 꽉 주고,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부분을 완전히 제껴가 1, 2분 있다가 바로 하고 다음 동작 다시. 지금 잠 오는 분들이 꽤 많은데 요걸 계속하고, 손을 자주 흔들어라 하는 거는 손은 우리 마음의 피로를 푸는데 일조를 하고, 발목,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라. 우리 신체의 피로를 푸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참고 삼고, 소인배들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움직이면 안 되고, 이곳에 집중 투자하여 정신 집중하고 체조하겠습니다. 손 흔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까치기고 손을 밀고 옆구리 운동.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목 운동. 아래 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가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앞에 또 뒤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평생 안 하는 거 해봅니다. 앞으로 당겨서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30분, 40분 이상 앉았을 때는 필히 일어서서 이 운동을 하고 앉는 게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딱 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골마 터지는 것보다는 피고름이 나는 게 밖으로 표출되는 게 오히려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어떤 생각이 내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좀 운동을 하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운동을 한 일주일 안 하면 건강이 나빠져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게 어떤 본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런 저는 그렇게 이해가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하느님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본질에 얽매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황될 찾아오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재에 있던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잘못된 조건이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조건을 고쳐가면 저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과 목사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어떤 위치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말씀 하고 하시죠. 예, 이 목도리 잘 어울립니까? 우리 순태 형님한테서 하나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과 간증이 특히 간증이 잘 들린 날이 없었어요. 아까 윤채 나와서 간증할 때부터 제 정신이 번쩍 들고 또 우리 전윤환 형님하고 또 우리 변명주 자매 나와서 간증하고 이러니까 내가 다 알아듣겠다니까. 아, 저게 내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이 까막눈이 좀 띄고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표현이 어눌하고 생명이 미성숙해서 제가 하는 이런저런 표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불편하고 이럴 텐데도 하여튼 용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윤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다른과 틀림 이야기 했잖아요. 저도 이거 애들하고 수업하고 이럴 때 국어 수업하고 이럴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습관이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자꾸 틀리다고 하잖아요. 저는 관념적으로 그걸 늘 알고 있고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막 그렇게 말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제 안에 이렇게 와 있어서 교회 생활 하면서도 저하고 다른 분들의 표현이나 간증이 나도 모르게 이게 선악과의 화신이 되다 보니까 틀렸다고 자꾸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다 알죠. 저기 하면서.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요. 하여튼 형제 자매들께 상처를 드리거나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할 말이 없어요. 어찌하든지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저를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 몇 달 안 나오던 우리 돌지가 안 나온 이유가 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대요. 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런 말 들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잘못을 빌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정말 미안하고요. 돌지는 우리 중에서 가장 연약한 자매잖아요. 그렇고 또 이번 목요일 날은 또 동률이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도 형이 자꾸 간증하면서 정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듣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자매가 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또 제 버럭하는 성질나 감 나오지 마라 캐라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내 입만 열면 다 상처가 돼요, 사람들에게. 이 큰일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까 전윤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 인생 자체가 선악과에 쩔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선악과에 쩔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이러면 저 성질이 나가지고 어제 내가
대구 동성로 탄핵 집회 나갔잖아요. 거기서 우리 최 목사님 아들 딸도 만나고 내 반갑다고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가고 우리 아들이 국회로 나간다고 엄마 아빠는 반드시 동성로로 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 사실 나가기 싫었거든요. 춥고 또 상근형 어디 서울 올라가고 이래가 내 대신 또 목요 토요 주 모임도 해야 되고 이래가 안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 하도 찌랄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인증샷 찍고 이제 개표하기 전에 돌아왔는데, 저는 이래요.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일에 찌들려져 있고, 제가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피안의 세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지만, 여전히 현실 세계 안에서 보면 교통 신호를 보면 파란불 보면 내가 안 지나가고 멈추거든요. 옳고 그름이 내게 있어서 빨간불 되면 안 지나가요. 뭐 하여튼 이런 그 세상의 법을 따라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게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이게 있거든요. 정말 형제들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죄송하고, 아까 주월이 왔던데 어디 갔노? 아 그래요? 오늘 주월이한테 좋은 말 하라 해가 내가 좋은 말 하니까, 주월이 네 주일날 오니까 너무 반갑다 하면서 내 등나이 누나 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참 감사한데 이럴 수밖에 없는 저를 용납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려운 말을 용기를 내가지고 아까 말해준 우리 윤채도 그렇고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너무 다르고, 아담 안에서 보면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더 좋은 데가 없잖아요. 사실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들 걸리게 하면서도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내가 갈 데 있으면 바로 가고 싶어. 머리 아프고 막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뭐 근데 갈 데가 없어. 여기처럼 그래도 저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데가 잘 없으니까, 저는 집에서는요 조금만 내 고함 질러도 바로 10,000원 내라 하면서 카톡 온다니까. 뭐 조금 크게 잘못하면 10만 원 내라 하고 이러면요, 뭐 문디 콧구멍에 마늘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그래도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렇게 형제로 여겨주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속상하고 서로 걸리고 이렇게 했지만 어찌하든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까 조그맣고 커다란 그 고릴라라는 동화에 대한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리뷰도 하는데, 뭐 우리가 틀렸다는 이 말도 깊이 새겨보면 친해지고 싶다, 이런 다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개념 안에서 틀렸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들리는 표현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깊이 들여다보면 나와 같아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좀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통찰적인 범위에서 들었으면 상처를 받지 않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마이크 든 김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빠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박주백 아버님께서 오늘 참가하셨는데 너무나 이 은혜가 되셨는지 전 재산을 틀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예, 박수도. 제가 이 상황이 없어서. 네, 저도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있는 자리가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네, 참 즐거운 노래를 음원 영상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조금 더 높여주세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소리 더 높여주세요.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요 단강 두려시 보이네.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